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을 지탱해 주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기댈 만한 언덕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의 그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참 많은 슬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갑니다. 기력은 자꾸 쇠퇴해져 갑니다. 그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왠지 괜히 서글퍼집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 같아서 누가 무슨 말만 해도 괜히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무능력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괜히 울적해집니다.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가장 견디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사별의 아픔일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별의 슬픔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살 가망이 희박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손에 일이 잡히질 않아요. 식욕이 사라지고 입맛이 통 돌아오질 않습니다. 현실은 절망입니다. 이까지 재산이 있으면 뭐하려나. 그럴 때에 이제 그의 남은 생애 속에서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묻어두라고. 실패는 다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은 벌써 잊어버리셨는데
왜 자꾸 그것을 기억해내서 본인만 힘들게 하냐고.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왜 자꾸 거기에 안주해 있느냐고. 안 좋은 부정적인 기억들은 다시는 떠올리지 말라고. 그 실패라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지 않느냐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는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즉 우리들이 그동안 신실하게 지켜왔던 그 신앙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코이아 킹스 캐년 내셔널 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셔먼 트리라는 나무가 있어요. 세계에서 부피가 가장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장정 10명이서요 서로 이제 손을 딱 잡고요 그 나무 둘레의 기둥을 감싸 안을 수가 있어요. 10명의 장정들이. 그만큼 그 나무 기둥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숲에 들어가게 되면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원체 크니까요 햇빛이 잘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늘이 져 있어요. 위를 올려다보면요 하늘이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게 산림욕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관광지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부피와 무게를 자랑하는 그 거대한 셔먼 트리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뿌리 때문에 그 나무는 지탱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실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있는 그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예배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해 주는 그 뿌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이 그 뿌리가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즉 부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활 신앙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부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해 주는 것은 부활 신앙인데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에이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살아있을 때나 잘 먹고 누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서는
세 개의 대표적인 종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세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였어요. 여기서 이 사두개파란 당시에 제사장 정도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사회적으로는 상류층,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율법을 아주 탐독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종교와 정치는 결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요, 선거철만 되면은 정치인들이 교회, 그것도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가서 자기가 거기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표 많이 얻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는 결탁하면 안 돼요. 순수성이 훼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결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권력가들, 정치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부와 지위와 명예와 특권을 상당히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치인들에게 돈도 받고요, 권력도 받고요, 그러니까 아쉬울 것도 부족할 것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현세,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천국이었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갖지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종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고 싶어서,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괴상한 질문,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형의 동생이, 같은 핏줄을 나눈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을 위하여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상속자, 후사를 낳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혼인제도를 말하죠. 이 제도는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제도이면서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장자권 계승을 위한, 다시 말하면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주므로 그 죽은 형의 이름과 기업을 그 가문과 지파 내에서 보존하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미망인이 되게 되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생활력이 강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의 인권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동생이 형의 아내를 경제적으로도 돌보아 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이상한 발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궤변적인 질문을 던진 건데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율법,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할 정도로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달랐던 점이, 그들은 오로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정과 형편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말씀만을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부활은 자기들과 관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보면 거기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오경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한 시대를 살도 간 사람들이죠. 지금은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맞느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이 땅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말 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 묻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벌써 사별로 인하여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도 있고요, 믿음의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부활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너의 등불 밝혀 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금은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천국에서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연세들이 많이 있으셔서 먼저 가 계신 부모님들을 이제 만날 날이 멀지 않으셨어요. 예. 저는 가끔 이 부활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그려봅니다. 천국에서의 예수님 배 간증대회, 과연 누가 대상을 먹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간증거리는요,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든 수고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 쟁쟁한 간증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간증을 하겠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간증할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간증할 겁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간증하겠죠.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서 또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았던 간증을 할 겁니다. 물론 다 모두가 훌륭한 간증들이지만 그러나 대상을 받을 만큼 그러한 간증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간증거리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낸 목자의 비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잃은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요. 바로 저 장면이 간증대회 1등하는 장면이에요.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도요.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만나니까요. 그런 양들보다도 양 우리 밖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요, 그 양 한 마리가 목자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양을 얼싸안고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에피소드요,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한국 같은 데서는요 아파트마다 벨을 눌러서 문을 열면요 그냥 물바가지를 맞기도 하고요, 왜 또 왔냐고요, 그렇게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마음이 상하고 속상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게 다 간증거리가 되거든요. 예.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 일보다도 더 큰 간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요 11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약속 위에 부활신앙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하늘의 별과도 같은 자손이 있을 것인데 그 자손이라 칭할 자는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러한 부활신앙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성경에 대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크리스찬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입니다. 1861년에 태어나셨고요, 1930년에 생을 마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구적인 기독교가 아닌 일본인들에게 딱 맞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일본적인 기독교를 찾고자 한 사상가로 널리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성경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것들이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까지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지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지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새 생명이 잉태될 수가 있지요? 이걸 누가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는 그 대학생에게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여보게 젊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는가? 예, 알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여기에는 더 이상의 그 어떠한 설명과 논리도 필요가 없는,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기적으로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 그렇다면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은 뭔지 아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성경은 끝이 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또한 기적이 아닌가?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기적을 다 빼버리고 나면 이제 남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남질 않는다네. 하나는 성경책의 앞표지와 뒷표지라네.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처녀의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때로는 경험도 하고 믿어질 때만이 비로소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어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질 때 비로소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은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존재의 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 우리의 몸은 완벽한 상태가 되거든요. 완전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의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상태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요, 서로 사랑만 하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은 완전한 곳입니다. 100% 마음의 기쁨과 평안만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인생의 굴곡들이 있을 거예요. 즉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려막길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결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최고의 행복한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만족과 안식과 쉼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좀 고달프고 좀 괴롭고 좀 뭔가 좀 불만스럽고 좀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요, 이러한 부활의 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여건들을 넉넉히 거뜬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생활을 지탱해 주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부활의 신앙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우리는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을 다 소유하셔서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간직하셔야 돼요. 그 부활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잘 지탱해 나가셔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간증대회 열리면 우리도 간증거리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간증거리, 대상을 먹을 만한 충분한 간증거리는 바로 전도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